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일주일 중에 이제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금요일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쳐있고 힘들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끝까지 이 금요일 아름답게 한 주를 완주하는 그런 승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브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푸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아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논과
엘두곤이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유다 지파가 사방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성읍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21절,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사엘과 에델과 야굴과 해서 쭉 설명이 나오며 29개 성읍이다 라고 32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 접경의 마을들이라는 것은 이 에돔 족속은 사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놓고 보면 동남쪽의 지역이죠. 주요 도시를 몇 개 보자면 이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브엘세바가 아주 주요 도시이죠. 최남단의 이스라엘의 경계선상에 있는 도시입니다. 또 시글락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을 때 아기스가 다윗이 거주할 수 있도록 내주었던 성읍이 시글락입니다. 그런 브엘세바와 시글락을 중심으로 해서 29개의 성읍이 에돔 접경 지역의 성읍들이었다. 자, 33절 말씀을 보면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또 35절에 아둘람이 나옵니다. 36절 하반절에 14성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지에 있는 성읍들, 이 평지의 성읍들의 주요 도시들을 4개의 중간 그룹으로 나누어서 또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삼손의 출생지인 소라, 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숨었던 굴이 있는 곳이죠. 아둘람입니다. 이런 소라와 아둘람을 중심으로 14개 성읍. 또 두 번째 그룹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37절부터 나옵니다. 중간에 에글론, 39절에 에글론, 41절에 막게다가 나오죠. 이 에글론은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받아주었을 때,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연합했을 때 아모리 연합군의 왕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에글론이었죠. 결국에 그 아모리 연합군의 5 왕이 굴에 숨었다가 결국엔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막게다입니다. 이 에글론과 막게다를 중심으로 한 16개 성읍. 자, 세 번째 그룹이 등장을 하는데 42절부터 44절에 보면 44절에 그일라가 등장을 하고 9개 성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그일라 거민들을 구출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 그일라를 중심으로 한 9개 성읍. 자, 네 번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4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블레셋의 5대 도시에 포함이 되는 에그론, 아스돗, 가사의 3개 성읍입니다. 또 48절부터는 산지에 있는 성읍들이 등장을 하는데 5개의 중간 그룹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니엘이 승리를 했던 드빌을 중심으로 한 11개 성읍이었고요. 두 번째는 갈렙이 승리했던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9개 성읍. 세 번째는 사울의 고향 기브아를 중심으로 한 10개 성읍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해발고도 1000m에 이르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 벳술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벳술을 중심으로 한 6개 성읍.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간 보관했던 기럇 여아림을 중심으로 한 2개 성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1절에 가서 보면 광야에 있는 성읍, 사해에 인접한 유대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 광야에
다윗의 도피처이기도 했고 오아시스가 있었던 엔게디를 비롯한 6개 성읍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예루살렘이 등장을 합니다. 총 116개의 성읍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13장 끝나는 부분에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이 동서남북을 너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겠다. 아주 오래전 수백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한 주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대충 마무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서 다 누리게 되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마지막 6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의 원주민인 여부수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다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공동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정말 도시들 이름 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도시들을 주셨는데 이 116개의 도시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있는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성읍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읍은 치지 못해서 참 치기도 어려운 난공불락이었고 예루살렘이 지형상 굉장히 높이 솟아있고 있고 사방이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략하기 굉장히 어려운 성읍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 공략하기 어려운 성읍이었죠. 그런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은 결국에는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포기하고 타협하고 끝낼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울왕 때는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바로 이 시온산성이라고 하죠.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성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 꼭 다윗이었을까? 물론 다윗이 훌륭한 왕이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가 유다 지파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주신 약속을 나는 반드시 성취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 정도면 만족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로 만족하겠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멈출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굉장히 꼬장꼬장하게 나는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 약속을 아직도 잊고 있지 않다. 나는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100% 완성이 될 때까지 이루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타협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고 116개 성읍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퍼즐판을 맞춰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고급 퍼즐판은 500개, 1000피스까지 가죠. 1000피스짜리를 다 쏟아놓고 밤새 맞췄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피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999개의 피스를 맞춘 사람이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냥 한 개 피스가 없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배달 온 박스에 그 한 피스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소파 밑에 들어갔는지 찾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한 피스가 모자라다면 회사에 전화를 해서라도 받아낼 것입니다.
결국에 마지막 그 한 피스가 완성되어서 1000피스짜리 전체 퍼즐판이 완성될 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놀라운 감격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열정과 헌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